계속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더 무엇보다도 청년들 더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던 그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건너갔던 그 요단강, 지난주에는 12도를 취하여서 기념도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마당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해야 한다. 갑자기 스케줄이 바뀐 겁니다. 갑자기 시간표가 바뀐 것처럼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뒤로 일정이 없어 보였던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오랜 시절 내려온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분되기 위해서 했던 외과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그 할례를 함으로써 숨어 있는 곳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마음의 표식으로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할례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전쟁을 앞두는 이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상륙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할례를 해야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법이 다르십니다. 세상은 효율과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과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할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은밀한 곳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한,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확인하자, 그 먼저 자녀된 백성을 확실히 해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보통 3일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군대 사기와 전쟁의 무기가 또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걸까요? 이 전쟁도 너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법은 때로 우리 눈에 멈춤이나 후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할례를 지금 했다가는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의 급습을 받을 수가 있고 공격당하고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장벽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지,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멈춤의 보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군대이기 전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먼저 깊이 각인시켜주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백보 거리보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그 한 걸음이 진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 이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길갈이라고 하는 그 현재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치를 다 떠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의 흔적을 남겨주시기 위해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의문의 일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진 것 같고, 내가 너무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굴욕을 당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을 겪어서 마음속에 이미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당하는 의문의 일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막힐 때, 내가 준비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때 이미 진 것 같은, 이미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속에 의문의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불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고통으로 3일을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례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가 요단강을 용기 있게 건너는 모습을 보고 지금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만 봐도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부처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있는 정체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미 당당하게 이긴 자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무서운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죄의 문제를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를 생명으로 이겨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신 분,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 주님의 부활이,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 넣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문의 일패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인생은 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어떤 도전과 시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버거운 것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의문의 일피를 낙인 찍히듯이 찍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면접을 봤는데 문자로 면접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 불합격이라고 하는 문자를 볼 때 얼마나 마음속이 무너지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결론이 굴러가죠. 올해는 끝났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이번 인생은 또 이런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해석하는 렌즈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세상을 보는 렌즈가 깨졌습니다. 제 정체성이 결과에, 성과에, 인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승리를 얻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로부터 모든 상황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으로, 렌즈로 이 세상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을, 상처를, 패배를 다시 읽어냅시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속에 이번 인생 망했다라고 떠오를 때 즉시 문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한 가지를 더 고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준비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승리를 거듭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여호수아 5장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우리를 위하느냐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거대한 군대 장수를 만났어요. 그가 칼을 뽑고 물을 때 자신은 여호와가 보낸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대장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뭘까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여호수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신을 벗고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의 승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모든 곳에, 내 눈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숨기지 않을 때,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셔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종이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바쁜 직장 일터 속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습관, 보이지 않는 생각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 숨겨져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 바로 그 틈을 타서, 그 작은 틈을 타서 영적인 무너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싸울 때에 이제 여호수아 6장 7절에 나오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의 기쁨을 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모두가 승리에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틈을 타서 외투 한 벌과 약간의 은금을 자기 장막 속에 미리 숨겨놓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거 하나쯤이야, 이 옷 한 벌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거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 그 작은 하나로 인해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 사건의 빌미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작은 디테일의 실패가 아이성 전투의 참패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를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구역까지,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사소한 영역 하나하나에서도 진심과 정성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할례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곳에 행하는 것처럼 남들은 절대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은밀한, 내 삶의 그 은밀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웃어서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이거 진짜의 모습 아닐 수 있는 거죠. 지금 설교하는 저의 모습도 이게 100% 저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찬양하는 친구들, 성가대원들, 봉사하는 친구들, 그 모습이 다 진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언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함께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요, 따라합니다,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작은 영역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음식을 먹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작은 결단의 연속이었어요. 남들은 이거 마셔도 되지, 이 잠깐 뭐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음식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구역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이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어요. 이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놓치기만 한다면 결국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전체를 놓쳐버리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다 된 것 같은데 세부사항 하나를 챙기지 못해서 그 결과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중요한 문서를 그때 읽어봐야 하는데 그 순간 비번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이 비번이 맞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첫 번째는 대문자였던 거예요.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그것을 방심해서 그때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긴 작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삶의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 사소한 영역 안에 악에게 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면서 패배감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축구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펩 가르디올라, 이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디테일의 완결성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이 감독은 축구장을 보이지 않지만 선을 막 그어놓고 한 사람당 2개, 3개의 구역으로 다 쪼개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 넘어가면 되고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다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위치를 정해놓을 것을 선수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과르디올라에게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감독의 설계 아래 디테일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정교한 예술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요, 가르디올라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주전 선수가 틀림없습니다. 보디바의 집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도 또 감옥이라고 하는 거친 필드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 코람 데오라고 하는 자신의 전술적 포지션을 단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결국 다니엘을 만들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지켜 서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아주 작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그런 디테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체적인 삶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디테일들이 쌓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디테일한 영역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곳은 어디예요? 가장 작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무너졌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15초 정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기도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소한 시간, 그 영역 안에서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혼자 운전할 때, 밤중에 아침에 출근하며 퇴근하며 운전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내 입속에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내 입이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입술이 아니라 작은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익숙하니까 싸납고 퉁명스럽고 쌀쌀하고 차갑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례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소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진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디테일해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읽게 되고요, 그 사람의 분위기와 기분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주 작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늘 언제나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고 사소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